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또 인사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죠. 근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나 성취되었습니까? 사실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과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꽤 크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잘 세워도 사실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나름대로 올해는 요런 일들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연말이 되어서 뒤돌아보면 참 후회되는 게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또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로마서에도 보면 내가 로마에 가려고 몇 번이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세웠던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하여서 세운 교회예요. 아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테네를 지나서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서 사실 거기를 떠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야, 여기에 내 백성이 많으니 떠나지 마라. 그래서 거기에서 1년 반 이상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문이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내가 고린도에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5절과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어떤 확신입니까? 14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몰라서 오해를 한 게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즉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자랑이 되어질 그런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숙해질 것이다, 정말 좋은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 이야기는 내가 2번 너희에게 방문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2번의 방문을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이제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의 터키인 그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을 때예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의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내가 이제 가겠다. 2번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길 원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방문하려고 하냐면 너희를 지나, 내가 이 에베소에서 너희 고린도에 가서 머물다가 마게도냐 그 윗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고린도로 갔다가 너희 도움으로 유대를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가 이를 보고 다시 고린도에서 있다가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계획을 세울 때에 그냥 경솔하게 쉽게 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그 밑에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냥 가볍게 계획을 세웠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바울도 되게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되게 꼼꼼한 사람이 있죠.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 아까 기도했는데 아주 꼼꼼합니다. 그래서 뭘 하나 맡겨놓으면 정말 막 밤을 새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그냥 충동적으로 내가 가봐야 되겠다가 아니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런 문제를 내가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과정을 꼼꼼하게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그냥 충동적으로 계획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방문할 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방문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밑에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이야기 뭐냐면 겉으로는 내가 고린도 교회 꼭 방문할게 그렇게 얘기하고는 속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이렇게 약속을 하면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마지못해서 예 알겠습니다, 얘가 그때 갈게요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안 갈 수 있는 그렇게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핑계거리를. 그러다 핑계거리 하나 딱 생기면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간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이 없어서 내가 못 간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같이 풀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고 싶은데 사실은 방문이 좌절되었어요. 치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바울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메섹에 잠깐 있다가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거기 머물러요. 3년 동안 뭐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기도하라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도 바울이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방문해서 이 교회에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방문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방문 계획이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어요. 좌절되어진 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에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얼마나 실현될까요? 사실 실현되지 않는 건 많아요.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게을러서 아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지만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갑자기 바뀌어서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한 이익,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편하게 살기 위한 그 계획들이라면 실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니까 내 계획이 되게 욕심적이라서 하나님 막으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는데 그것이 막힐 때, 특별히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막혔을 때 한쪽으로는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겠다라고 약속해놓고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문제.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게 있었어요. 진짜 바울이 사도인가? 사실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울에 대한 어떤 의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교회를 휘집어 놓으니까 성도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은 되게 외적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외모가 좀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가 키가 작은데 바울도 저처럼 키가 작고 안짱다리였을 것이고 머리가 대머리였을 것이고 얼굴은 눈은 부리부리하고
뭐 광대뼈가 튀어나왔을 것이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호감이 가는 형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또 병이 하나 있죠. 그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안질이면 눈에서 막 눈이 되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병이 있고, 간질이면 갑자기 팍팍 쓰러지거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진짜 사도 맞아? 근데 바울이 또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데 뭐 추천서 같은 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내가 12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서 봐라, 내가 이 추천서가 있잖아,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안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문제는 바울이 많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니까 그 성도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진짜 바울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겪어?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간다고 했다가 못 가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겉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닐 거야, 바울은 우리 사랑하지 않아, 뭐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점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앞부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못 간다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해놓고 못 가게 되어지면 그로 인해서 바울이 겪게 될 엄청난 그런 어려움, 고통,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는 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 속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실패, 좌절되어지는 거예요. 실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의 계획이 좌절되어진 건 결국 누가 막은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한 정말 아주 좋은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실현되지 않은 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아마 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안 될 때 또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랬을 텐데도 자꾸 막히다 보니까 결국은 못 가게 되어진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에 떠오른 인물이 누구였냐면 요셉이었어요. 구약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히 받지 않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정말 아버지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못 만나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해서 물어가지고 도단이라는 곳까지 갔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이제 진짜 형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도 주고 그리고 안부도 묻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저놈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저놈 어떻게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10명의 형들이 꿍꿍이 속을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는 요셉을 잡아다가 큰 구덩이에다 빠뜨렸어요. 거기는 이제 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구덩이 있는데 마침 그때 물이 없었는데 거기다 빠뜨려 놓고 그냥 여기 굶어 죽게 하고 우리 가버리자. 그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오는 길에 맹수를 만나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염소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주자는 거죠. 그랬는데 요셉 유다가 야,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갖고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은 20에 요셉을 팔거든요. 그 요셉이 팔려가면서 형들에게 얼마나 애원을 합니까? 형, 내가 이제까지 잘못한 거 너무 많아, 다 용서해줘, 그리고 나를 제발 팔지 마, 그리고 애원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아마 형들에게 간절히 막 매달리고 그렇게 애원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애원의 소리는 단순히 형에게만 외치는 애원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에게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갈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라고 하는 삶에 대해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노예는 겉모습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 뿔이라고 하는 그 미국 드라마에 보면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그린 거 아닙니까? 보면 진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럼 노예로 팔리면 내 일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어요. 결국은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다가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가 됩니다. 거기서도 나름대로 이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한 10년을 있었는데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게 됩니다. 주인도 그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놈을 사랑하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뭐 한 20대 청년인데 건장하고 잘생기니까 어느 날 한번 동침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하고 네가 딱 한 번 나하고 동침하자.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이 가정의 모든 건 다 나에게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저 요셉이 나를 추행했다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히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 주인을 향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저는 진짜 당신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내가 도망갈 뿐입니다. 나를 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아마 엄청나게 애원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주인에 대한 애원뿐만 아니라 누구를 향한 호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소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망갔는데 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 정말 감옥에 갇히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애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고 계셔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준비했고 기도로 준비했고 그리고 좋은 것을 위해서 계획했지만 그 계획은 성취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자, 18절을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요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는데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는 것은 바울을 미워서도 아니고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 막으시는 것이 바울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처음에 몰랐어요. 왜 자꾸 안 되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겁니다. 자,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이유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막으신 이유가 뭔지 그걸 얘기하는데, 자 23절을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이야기 뭐냐면 내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셔요. 그런데 내가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던 이유가 뭔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고린도에 방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너희를 무엇한 거라고요?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려고 했던 이유는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런 게 있죠.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학생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것만 때려야 되는데, 때리다 보면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문제는 안 보이고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럴 위험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 아니었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일할 때 보면 엄청나게 막 일을 향해서 저돌적으로 돌진을 하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전도 여행에 누가 있냐면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바울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해줬던 멘토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 전도여행길이 힘들거든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전도여행에서 그냥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중간에 포기해 버리고 가거든요. 근데 이 마가가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명이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엄청나게 넓은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마가가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고생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자기 삼촌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는데, 이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막 이 산맥을 넘어가야 되고 막 걸어서,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근데 나중에 마가가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한 것 같거든. 그래서 다시 제가 또 전도여행 가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 같이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안 된다고. 저 마가를 데려가면 우리 전도여행 못해. 안 돼.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다툼이 생겨서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사실 이게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가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내가 화를 많이 내가지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막으신 거예요. 바울이 가지 않고 그냥 편지로만 보내게. 그래서 그 앞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나를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그게 첫 번째 이익이라는 거죠. 다 두 번째로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무엇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면 화가 나죠.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부모가 막 잔소리 하거든요. 공부해라 그러면 애들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더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더 안 해요. 그게 주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막 주관하려고 하면 자식이 자꾸 더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든지, 그래 알아서 해봐, 네가 책임져, 그래야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너무 막 하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반발하고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 기쁨을 뭐가 되게 하렴이라?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옆에서 잘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가니까 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막으실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까 하나님 막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것 같은데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계획했을 때 안 되면 하나님 막으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믿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이 길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길 같은데 그게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 이 길로 가, 그래서 이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잠언에 그러잖아요. 사람 보기에는 좋은 길 같은데 필경 무슨 길이라? 사망의 길이라. 내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길 같아요. 이 길을 가야 내가 성공할 것 같고 내게 유익될 것 같은데 그 길을 가면 망해. 그러니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시고 오히려 진짜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서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열어놓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은 아시아 터키 지역을 전도했어요. 터키 지역을 쭉 가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때 그때 또 다시 자기가 전도했던 그 지역을 이제 돌아보려고 합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든든히 섰고 성도들이 어떤지 그걸 보려고 2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터키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하나님 막으셔서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왜 자꾸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 지금 그리스죠.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와서는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환상에. 그러니까 꿈 같은 환상이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게 뭘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터키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배를 타고 거기에서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립보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그 외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막으신 게 막은 게 아니고 유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럽을.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막으신 것 같지만 막은 게 아닙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니까 정말 철저하게 낮아진 것 같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높은 관리를 만나게 하잖아요. 정치범을 만나서 거기서 배우게 하시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왕의 꿈을 해석해서 7년 동안의 흉년을 잘 대비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애굽으로 초대합니다. 초청합니다. 이민 와서 70명이 거기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이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 모르니까 끌려갈 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막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답답하기도 하고 정말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대학 입시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여러 가지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정말 손해되는 일 같은데 어떻게 그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내게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적인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 20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다 이루어지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아멘, 진실입니다, 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한 거예요. 안 됐을 때, 막혔을 때, 야 답답하다, 왜 이러지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거 깨닫고 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것이 유익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울처럼 기도하며 준비하면 하나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예비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 때문에 한순간 기뻐하고 한순간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